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보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특별 저녁 집회 중반을 들어섭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극한 고난 속에 동참하면서 십자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오늘 밤에는 십자가 우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우주보다 무거운 그 죄의 정죄의 바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벗겨주셨다는 겁니다. 정죄, 이 정죄의식의 사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비아돌로로사 14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기 전 있었던 배경이 되는 큰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그것이요, 베드로의 배신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비아 돌로로사 시작되는 예수님에게 정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2000년 전의 법정, 빌라도 법정, 거기에 역사 속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역사 사건이란 바로 예수님이 정죄에 당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뒤집어 씌운 거죠. 정죄란 허물이나 잘못, 죄가 있으면 이것을 분명히 잡아내고 다스려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죄를 묻는 건 당연합니다. 유죄 판결이에요. You are guilty. 아시는 대로 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비교가 아니라 곧기름 교통 티켓을 하나 받더라도 교통 폴리스가 그냥 무조건 띄고 너 잘못해서 그러지 않거든요. 너 얼마를 초과했고 이 지점에서는 네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넌 분명히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써서 사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티켓을 발부해요. 우리가 막 항의하면 이렇게 스피드건으로 쓴 걸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그 에비던스를 제출합니다. 그래도 억울하냐?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따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uilty, not guilty를 판정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 뭐 간단한 교통딱지 사건 벗어나자면 복잡 미묘한 그런 사건의 경우는 철두철미한 법적
절차와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고 들으셨겠지만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을 총망라해 최초로 대통령이 기소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 판사가 gag order,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한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이렇게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다투면서 이 나라가 지금 두 동강 나게 생겼어요. 만약에 그냥 형을 언도받는다면 130년 넘는 형을 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2000년에 일어났던 이 법정의 이 재판 사건은 우주적인 재판입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니까 땅의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과 절차를 보면 그런데 참으로 온갖 불공정이 개입되어 있고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서 황당한 판결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 황당한 재판의 피고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원고는 누구냐? 그로부터 지음을 받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일개 인간입니다. 거기서 좀 높다고 하는 대제사장을 위시한 당시 기득권자들이었고 재판관은 빌라도입니다. 성립될 수 없는 재판이죠. 있을 수 없는 재판이죠. 그러나 벌어졌단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거쳐가셨던 당시 재판 과정들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이끌려서 맨 처음 가신 곳이 어디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이미 은퇴해서 실권도 없는 그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시간이 바로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안나스는 현역은 아니었지만 로마 식민지 하에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맡은 후 계속 대를 이어 세습을 해가지고 다 해먹었어요. 쉽게 얘기하세요. 마음대로. 그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가문의 막강한 실세였습니다.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마치 과거 여러분 이란의 호메이니홍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유월절 준비 관계로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장인에게 체포 절차를 부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가 모였다고 기록했는데 수적으로 다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 세력들만 모인 것이지만 이들이 당시에 종교, 정치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난세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를 지닌 그런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가 신문을 맡았습니다. 시간은 또 한밤중이었습니다. 새벽에 끌고 갔다가 한밤중에 했다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어요. 바로 가야바로부터 신문을 받는 동안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어제 묵상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습니다. 예수님은 갇혀있던 임시 감방 같은 곳에서 나와 소위 말하는 유대민족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7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 그런데 이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23명만 찬성하면 누구든 죽일 수 있습니다. 모임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고 서둘러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을 진행했기에 찬성할 종족 23명 정도만 다 모인 것 같아요. 거기 왜 마음으로 내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걸 지들도 알았으니까. 이 몇 차례 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에게 씌워진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 blasphemy. 즉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가해진 죄목이었습니다.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이 겉모습뿐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면 뒤집어 씌운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성전 모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라. 몇십 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인데 그걸 허물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좀 더 이해되기 쉽게 했으면 좀 예수님이 덜 고난했을 텐데 당연히 성전 되신 게 본인이 성전이니까 그래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뭘 이해한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비유를 그대로 영맹기도로 받고 어떻게 네가 이 엄청난 수십 년 동안 진 걸 허물어 3일 만에 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들 논리대로면. 성전 테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신문을 거쳐서 저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저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미 기정사실화 했거든요. 이미 몰고 가서 사형집행으로 이미 결론은 내린 거예요.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주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형 집행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실행하지 못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칼이 없겠어요? 자객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저들의 수중에 들어있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죽음을 이르게 하기 하나님의 기이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악과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그렇게 악의 활개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악이 벌어질 수 있나? 하나님이 그 악을 조절하신다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든 사람들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뜻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로 4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전에 감히 예수님께 접근도 못했고 그냥 엄청난 논쟁을 벌였지만 그냥 물러갔던 저들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저들의 악과 불의를 허용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매마다 읽지만 다는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통제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받은 밖에 없죠. 세상에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이것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땐요. 참으로 소화시키기 정말 힘듭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러하지만 내게 닥칠 땐요. 억울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큰 섭리의 틀에 수용할 수 있다면 훗날 마음이 아프지만 속하지만 큰 은혜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거예요. 이것을 쉽고 긍정적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질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도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 때가 돼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돼야 병들어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불의도 악도 결코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가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그치는 그 순간에는 죽을 맛이죠. 물이 들어오고 바람에 흔들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인생의 남은 시간을 걸어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바로 로마 식민자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한이 전적으로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를 처형하려면 로마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런에 저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목이 다릅니다. 그들을 설득해야 되니까요. 아주 커닝,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은 유대인에 관한 거거든요. 로마인은 관심이 없어요. 이걸 빌라도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빌라도에게 제시한 고발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인데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첫 번째 고소 내용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럼 밀란 일으키면 그 로마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것 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혼미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네들이 지지고 볶은 거죠.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고소내용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 저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자면 유도신문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다 참패를 당해서 그냥 물러간 적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저들이 와서 예수시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바쳐야죠. 근데 황제하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꼭 잡아맸어요.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써 동전 하나를 꺼내셨거든요.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황제 그림이 그려있냐? 시저 그림이냐? 그럼 그거는 시저에게 바쳐라. 그래서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답을 하셨어요.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거짓 고소죠. 세 번째 고소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들은 얼마나 교묘한 말장난을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통치에서는 문자 그대로 황제는 오직 한 사람이어야만 됐습니다. 시저. 하나뿐이 없어요. 시저의 다른 걸 인정한다면 그거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내가 로마의 왕이다, 로마의 황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로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일 이유가 없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러면서 빌라도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의 인상을 심어주려고 이들은 했습니다. 요즘의 표현을 비자면 완전 네거티브 정치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에 대응하려고 먼저 이들이 작당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이용하면 충분히 로마 군대들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마음먹었거든요. 예수님 이들의 욕망에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들의 고소 내용을 들은 빌라도의 최종 판결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라도가 명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I found this man not guilty.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은 무죄를 선고를 들은 저들은 문자들은 멘붕이었어요. 사실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빌라도는 자신을 비호해 주던 지도자를 졸지에 잃은 상태였거든요. 자기 정치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저들이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빌라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입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guilty, 유죄라고 판결을 내릴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들이 그냥 물러서겠습니까? 안 물러섰습니다. 오늘 본 13절이 이걸 잘 말해줍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죄를 내렸지만 저들의 소리를 들어봐라. 뭔가 말 좀 하라.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해도 이들은 다 엮어낼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침묵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저가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깼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거 없는 비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또다 예수님처럼 정말 거짓과 탐욕에 가득 찬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아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뭐 증거가 있다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황당한 경우는요. 변명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명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침묵과 무반응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괴롭죠. 너무 힘들죠. 묵묵히 기도하면서 참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위로를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왜 속이 안 상하겠어요?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왜? 그럼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견뎌내는 것, 묵묵히 참는 것 너무너무 힘들죠. 주님을 고발한 저들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과 설명도 필요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길에 거치는 예수님을 없애는 것만이 그 하나만 목적이었거든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지비함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그 하나 싹 세서 우리가 모두 평안하면 되지. 왜 그 때문에 신경 쓰냐 이렇게 했거든요. 결과는 거꾸로 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대 위기 상황에서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단 저들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14절 15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의 고발하는 일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밝혀주십니다. 바로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무죄임을 밝혀주십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을 때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신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의 아내가 보낸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 아내가 기가 막힌 꿈을 빌라도 아내가 한 말 중에 애를 많이 태웠다 이 표현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이 단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고통, 패션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잠시 후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빌라도의 아내로 하여금 꿈에서나마 잠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결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 나라의 총독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아내가 꾼 꿈속에서라도 당신의 선을 분명히 드러낸 만큼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석방만 남았죠. 무죄니까 당연히 풀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모든 무리들에게 당연히 예수가 석방될 줄 알고 명절의 한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수를 석방을 언급하거든요. 그때 바라바라는 죄수가 유명한 죄수 감옥에 있었는데 죄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강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빌라도가 이렇게 무슨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저들에게 선택권을 그냥 넘겨줍니다. 이게 큰 실수예요, 빌라도가. 그러면 당연히 죄가 없음에도 붙잡힌 예수를 저들이 석방할 줄 빌라도가 참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불량한 빌라도는 수천 명의 군중들로부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이어지는 군중들의 요구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당황한 빌라도가 왜냐고 소리쳐 묻습니다.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예수를 미친 듯이 이들이 날뛰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무모한 무리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대신 사형수 바라바는 풀려나 자유인이 됩니다. 빌라도가 말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기적같이 탈출하여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기념하여 두 사람이 백성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쇠사슬에 묶인 중죄인 바라바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자는 비열한 폭도로서 살인, 절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백성의 선택에 따라 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들의 요구에 의해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인 바라바와 의인 예수님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라바가 있었던 감옥문이 열리는 순간 바라바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바라바의 일생을 다룬 귀한 책을 제가 몇 년 읽었는데 여러분 나눈 적은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잘 썼어요. 이 바라바.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신 대로 사형수가 형이 집행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직감으로 내가 오늘 죽는구나 안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방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감옥문이 덩 하고 열립니다. 바라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 마지막 때가 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면서 쫙 그 눈에 비친 햇살은 왠지 찬란한 희망의 햇살처럼 그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간수로부터 너 해방이다. You are free. 엄청난 말을 듣습니다. 지금 자유인으로 옥문을 나서는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바라바가 풀려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예수님 완벽한 무죄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라바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할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라바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막 항변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그런 추악한 죄인하고 동급이야. 난 좀 덜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큰 돌을 강물에 던지나 작은 돌을 던지나 다 빠집니다.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거죠. 다 바라바인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정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어진 자유함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못났지만 나 때문에 정죄받은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과 같은 고백처럼 말입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간구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정죄해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한 자유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지금 간절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해 장로인 요한 사도는 이렇게 그의 편지에 우리에게 응변으로 말해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앙인 우리 각자가 내가 바라바란 생각을 놓치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매사에 각을 세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각을 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엄청난 정죄로도 벗어나 봤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바라는 것을 놓치면 크고 작은 일에 정죄 화살을 쏠 수밖에 없고 내 은혜에 함몰돼서 남을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아니면 막 칼날로 막 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를 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오래됐고 습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디서 출발한 잊지 마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됐던 자다. 너희는 죄인이었다. 정죄인 사람이었다. 내가 어쩌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깊이 매일매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주님이 주신 정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하늘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자가 나임을 알면 세상 안에 우리 원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길이 참으신 중에 아버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안으시고 십자가신 그 하나만 생각해도 모든 것 다 얻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있는 그곳에서 자연을 선포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혹 돌이키지 않은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눌린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저녁에 자염을 선포해 주셔서 죄 세방된 그 자염을 누리며 다시 은혜 받은 자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